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생활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이제 본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특별히 종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 함께 또 주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17절을 다시 보게 되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대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죠. 또 이것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저것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세상적이든 영적인 복이든 간에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이것을 주셨든 저것을 주셨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서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을 각각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아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아내가 되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남편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그것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다하고 남편으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불러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다하고 또 종으로 내가 이렇게 된 상황이면 물론 그것이 게을러서 나태해서 내가 빚을 져서 뭐 그러한 차원이라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겠죠. 그걸 뭐 그런 것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또 섭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보게 되니까 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물론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21절에도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사용해서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송충이니까 너는 평생 송충이가 되라, 송충이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었으면 그 종이 된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된 것도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지혜로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대로 내가 있는 이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너 이쪽으로 와서 여기 있어라. 너 이쪽으로 와서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지만 그 위쪽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대로 그렇게 이혼하지 말아라. 할례 자라. 또 이제 그 밑으로도 보게 되면 본문 읽은 데서도 보게 되면 할례 자라고 해서 뭐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무할례 자라고 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또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례자라, 저는 무할례자 같은 아주 참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또 종이라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성심 성의껏 할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주인, 자유인이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신이 잘나서 자유인으로 출생한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잘나서 자유인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너가 자유인이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가 지금 주인으로서 종을 거스리고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진짜 주인을 눈을 들어 쳐다보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너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9절에서도 그 상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종들이 상전들을 성심성의껏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상전들은 그럼 섬김만 바냐? 아니죠. 에베소서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들이 너희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종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대해야 되는 거죠. 종들만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주인들도 종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내가 여잔지 남잔지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거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성 여성 없애고 그냥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동성 결혼해도 되고 성 전환을 해도 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종인지 주인인지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라고 너도 천국에서 윗자리에 앉아라. 너는 종이었으니까 너는 천국에서도 정말 성 밖에 있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인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 사장이야. 저 사람 아주 그냥 말단 직원이야. 이렇게 차별을 두고 대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저 사람 주인이야, 사장이야, 저 사람 종이야. 이것을 이것에 따라서 차별하지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고 해서 비참한 생각을 가져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해서 교만하고 그러한 아주 억누르고 위협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죠. 골로새서 4장 1절에서도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주인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인이라고 다 뭐 주인인 줄 아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상전이 너 앞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너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분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죠. 너가 뱀의 머리냐 꼬리냐, 용의 머리냐 꼬리냐, 이것이 세상에서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오늘 19절에도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과연 누가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뭐 뱀의 머리든 용의 머리든 간에 그러한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면 머리에 있는 사람들도 더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말단 사람이 잘못한 거하고 정말 최고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 하니까 북한 같지는, 아무튼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모든 책임이 정말 더 낮은 사람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도 그런 대우를 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노동자 중에서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진 노동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서 내가 노동자로서 정말 불의한 일을 그대로 견뎌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곧 정당하게 항의를 해야 되죠. 그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그러한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진 가운데 그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 활동을 해야지. 정말 교회에서는 아멘 하나님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정말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5계명의 질서에 대한 그 생각 없이 정말 그 경영자에 대해서, 그 직장 상사에 대해서 그런 무시와 멸시와 그 곳간을 털어서 우리가 다 나눠 갖자라는 이 도둑질하는 그러한 심보를 가진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경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5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경영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한 질서를 존중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교만하죠.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피땀을 지불했습니다. 내 뼈를 갈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내가 취한 것이고 내 부모가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했으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은 내 능력으로, 내 모든 그러한 노력으로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만하게 그러한 사람들을 대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노력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얻게 하시고 그게 우연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던, 태어나서 처음부터 그 가정에 태어났던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경영자의 자리로, 주인의 자리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 자리와 권한을 가지고 정말 교만하게 자랑하고
자기의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올바로 그러한 참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그 회사를 이끌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또 그러한 자리로 올리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렇게 높은 지위권세로 오르지 못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위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러한 사명이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선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러나 노동자들이나 경영자들 중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운 것은 정말 현실이죠. 예. 모두가 다 세상에 그냥 파묻혀 있는 거예요. 세상 쓸려가는데 파묻혀 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삶을 살 때에 회사나 그런 데서 삶을 살 때에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당장의 생사가 그 직장에서의 그러한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결국은 이제 생사에 그러한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행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노동자들이 올바로 시위하고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5계명의 질서를 마음에 깊이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올바르게 쓴다면 회사나 이런 데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경영자들이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5계명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할 일을 한다면 정말 역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안정이 되겠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뽑히면 안정이 되겠습니까? 물론 일반 은총적으로는 영향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떤 공산주의적이고 그러한 방향의 그 사상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 사회, 경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정말 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적인 그러한 질서 안에서 아마 한다면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급격하게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부수적이죠. 그것은 그냥 부수적이고 일반 은총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든 큰 그렇게 어떤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성향들, 그러한 정책들 이런 것들만 보죠. 그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정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과연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노동자들이, 그리스도인 경영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이러한 5계명의 질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러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있는 그 회사에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있는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일자리에서 그 각각에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5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을 뽑으면 빨리 과격하게 망하든지
저 사람을 뽑으면 좀 천천히 조금씩 부드럽게 망하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망하든지 오른쪽으로 망하든지의 차이지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리고 저 사람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절대 그런 일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나라는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명심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게 참 어두운 것 같아요. 나라를 흥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우연히 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징계로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운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5계명을 통해서 정말 온 인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온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 사람 때문이고 저 정치인 때문이고 이 경제인 때문이고 저 경제인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 자신은 아무런 잘못 없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도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특별히 5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간관계의 근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